그러면 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음,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그러니까 율법하고 약속하고 이제 다르다는 거죠. 지난번에 음, 약속은 바로 언약을 말하죠. 언약.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약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17절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들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에 보면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네, 자, 율법에서 난 것이냐, 약속에서 난 것이냐. 율법에서 났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유업을 받았느냐, 약속에 의해서 유업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자, 약속은 사람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상관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한 그 약속은 이제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율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이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충분히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갈라디아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에 유통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시대가 됐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그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430년이나 앞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율법이 없이 살았다. 뭐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산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산 거죠. 율법이 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문제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잘 살았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율법이 더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언약에다가 더한 것입니다. 그 더한 것이라는 말은 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거냐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천사들의 손을 빌어 베푼 것이다. 수준이 낮단 말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이 복음이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율법의 기한이죠.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3장 20절에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자, 이 중보는 그 천사가 중보일 수도 있고 약속하신 자손이 중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게 바로 중보죠. 그 중보는 양쪽 하나님과 사람을 양쪽 다 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중보가 잘 되면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날 수가 있고, 이게 부족하면은 하나님과 중매를 잘못 서게 된단 말입니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약속은 뭐냐면 성령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을 시키죠.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건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지만은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즉 율법이 명령하고 나서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이 명령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도록 살게 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율법은 명령만 하지 능력을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명령만 하고 자기는 싹 빠진단 말입니다. 힘은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이지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일 능히 그렇게 살도록 율법대로 살게 해주는 그런 능력까지 주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율법이 줬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니까 그게 의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율법은 의를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명령만 줄 뿐이죠. 자, 22절에 신약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자, 사람은 이 죄 아래 가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정죄 아래 있다. 또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죄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이 다 가두어졌어요. 율법을 통해서 뭘 보느냐면은, 와, 내가 죄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는 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느냐? 이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려 합니다. 네. 자, 약속을 주려 합니다. 사람들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오랴 할 때, 야, 그 사망에서 죄의 지배 아래서 정죄 아래서 나오려면은 약속이 필요하구나. 무슨 약속이냐면은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죄 아래서 건져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죄와 심판 아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죠. 그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둔 것은 약속을 주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약속까지 받아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그냥 죄를 용서받는 그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죄 아래서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서도 해방이 안 됩니다. 자, 23절에 가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자, 그러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요 말은 잘 들어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다. 그리고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 시대. 자, 율법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다. 그러다가 믿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란 말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진정한 믿음의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 연합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사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율법으로 그들이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살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묶인 바 감금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요?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근데 율법을 아래 갇혀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데 못 지키니까 계속 정죄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떤 때까지냐? 율법 이후에 믿음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믿음의 때. 자, 여기 23절이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때. 자, 율법의 때가 있고 믿음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믿음의 때는 뭐냐? 계시될 믿음의 때. 계시될. 네. 자, 그러니까 믿음의 때가 열려야, 야, 지금은 믿음의 때구나. 믿음의 시대구나. 그리스도와 연합 아래서 우리가 살면은 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의 의가 나온단 말입니다. 율법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고 또 내게 속에서 율법을 내가 지키는 의가 나와야 된다. 이게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서 나와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은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오고요. 생명이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은 부활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때는 다른 말 하면 연합의 때,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의 때가 왔으니까 계시된 믿음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죠? 이제는 율법 아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셔서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기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받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 2000전에 오신 것이 믿음의 때가 온 거예요. 믿음의 때. 그럼 지금 뭐로 사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부정합니까? 거룩합니까? 더럽습니까? 율법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해야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때예요. 믿음의 때는 뭐냐면은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게 전가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흘러와요. 그리스도의 거룩이. 네.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니까 그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내게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니까 내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충만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 믿음의 때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의로워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613가지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거야. 그게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성화론이에요. 성화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 실제적인 거룩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게 나타나요.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날로 새롭게 거룩하게 하고 날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날로 그리스도화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믿음의 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때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의 때가 바로 믿음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동학 선생이 되었다. 네, 그렇죠. 어떻게 인도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깊이 적용해 보면 율법대로 살려고 막 목숨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나를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이거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럴 때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그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이다. 그게 몽학 선생님. 음. 자, 그 율법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역할을 해요. 좌절시키. 근데 율법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사랑해야지. 인내하라 그랬잖아. 인내해야지. 용서하라 그랬잖아. 용서해야지. 이런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아직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목사님. 예.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금 한 예. 30초 전에 말씀했던 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다시 듣고 싶어요. 그 율법은 예. 그리스도를 뭐 했을 때 몽학 선생이다. 거기 앞에서부터 굉장히 저한테 지금 그래요? 예. 예. 자,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다시 예. 어, 그, 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쭉 한 절 한 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대가 쭉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탁 깨달아져요. 무슨 말 하는지,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제 이게 알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때 전에는 율법에 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좌절시키는 거예요. 내가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막 해보고 또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라이트 하우스에 있는 데이비드 착하는 그 성교사님이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거룩하게 못 살았어. 자,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그분이 율법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막 외쳤는데 본인이 불륜을 해버렸어. 예.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율법이 우리를 이제 어디로 인도하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하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나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딱 손을 잡고 누구에게 인도해 주냐면은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내 대신 살아주시는, 내 대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율법 이상의 생명으로 나를 통해서 살아주시는, 그게 믿음의 때예요. 믿음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 와.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 됩니다. 노력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안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짐이고 순종해야 되는 짐이고, 그게 다 염려하지 않고 매일 감사해야 되고, 이 전부 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어떻게 쉬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살 테니까 너는 쉬어라. 근데 나는 쉬는데 예수님 내 안에서 내 대신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사니까 내가 움직여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주는 이 믿음의 때에는요,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저절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게 돼요. 왜? 그 자기보다도 죄인들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네? 옛사람인 나는 내 중심이라서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덜 사랑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나는. 이 옛사람은. 근데 이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영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이 믿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요.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있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죠. 근데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없이 율법을 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이 세계가 없이 율법을 폐하는 게 뭐냐? 이게 구원파 계통이란 말이에요. 죄만 사한단 말이에요. 죄만 사. 근데 이게 이제 구원파 계통이고, 기존 교회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 없이 율법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존 교회예요. 기존 교회도
그리스도로 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파 계통도 그리스도로 사는 게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의 때, 연합의 때에 들어오지 못했단 말입니다. 믿음의 때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주시는 때라. 이게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살아줄 것이고 성령이 살잖아요. 성령. 형 옆에 있는 형제도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입댈 게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입댈 게 없는 거야. 내 자신에 대해서 입댈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가 자아 대신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 이게 새로운 피조물. 예. 자,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때에 우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예. 24절에 여기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대말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 원래는요. 의롭게 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돼야지.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사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죄가 안 나오는 실제로 의가 나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거나 거룩하게 되는 거나 매 한 가지예요. 근데 이게 일반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나누어요. 의롭다고 칭해진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이렇게 가리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 아니라고. 의롭게 되는 것과 성화를 나누면 절대 안 된다. 가르쳐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었다 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네.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나와요. 이게 뭐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5절 결론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하는 게 뭐죠? 의롭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의이신 그리스도, 거룩이신 그리스도, 그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 있어요?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그리스도, 의로운 그리스도, 거룩한 그리스도, 구속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니까 의로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나는 실제로 의로운 자. 내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살면 나는 실제로 거룩한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알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의로운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게서 의가 나타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게 거룩이 나타나고,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사랑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온유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온유가 나타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때예요. 믿음의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때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야, 네가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겉모습 보고 행위를 보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래서 야,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는지 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예.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구나. 이게 믿어지면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야,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제 나타날지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 자매가 그렇게 보이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음. 자, 여러분이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예? 예. 그 인삼 씨를 막 뿌려놨어. 그러면은 그 밭이 기대가 되죠. 예? 인삼 씨를 뿌려놨으니까 예. 밭에 대해서 야, 인삼이 나올 게 믿어지고 인삼이 자라서 먹을 게 소망되어지고 그죠? 그 밭이 사랑스러워 보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게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야, 이제 믿음의 때에 왔구나. 믿음의 때. 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믿음, 믿어지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고, 내가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 보인다. 야,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 나의 서굴라, 나의 보배, 예? 나의 백성, 응? 나의 친백성, 나의 아들, 그렇게 너무나 귀한 밭으로, 귀한 아들로, 귀한 존재로 보신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밭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고, 우리를 더러운 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로 보시고, 우리를 죽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산 자로 보신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음.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의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말이야. 나타난다. 예.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예,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의인이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칭하는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의인이에요. 진짜. 예. 우리가 그 사람은 죄가 들어있는 몸을 입고 있지만은 속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예, 그 아주 더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맨날 술만 먹고 막 돈도 날리고 집안을 막 개판 만들고 맨날 뭐 스포츠 도박이나 하고 뭐 아주 페인처럼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응?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서 술과 예? 도박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정말 존귀하다고 알아지면 저절로 그런 짓이 없어집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게 그 자동차 키거든요. 자동차 키예요. 근데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저기 아파트 키예요. 이건 작은 차 키고 이건 큰 차 키예요. 예. 근데 이게 집과 자동차 다 들어 있잖아요. 이게 소중하면은 이거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죠? 아주 이거를 중요하게 하고 어디 갈 때마다 탁 챙긴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근데 이게 집도 날아갔고 이제 자동차 들어올 때도 팔아버렸어.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이걸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에이씨 버리뿐 안 따라 쓴단 말입니다. 자, 내가 내 인생을 왜 아무 따나 그렇게 가치 없게 쓰냐 말입니다. 내 가치를 몰라서 내 가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걸 몰라서. 하나님이 사시는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 다 꾸미는 거예요. 외모를 꾸미고 스펙을 만들고 뭐 자랑하고 이게 전부 다 뭐 자존심 부리고 자존심 하나도 쓸모없어요. 그 쓰레기라 자존심. 응? 내 안에 주님이 나보다 크신 나보다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이 나의 정체성이죠. 그분이 내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랑해야지 자존심 자랑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이만큼 지켰다. 그걸 자존심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입고 있던 자존심의 옷이었어. 행위의 옷이 율법의 옷이었어. 율법의 행위였어. 근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그 밤에 바로 3번 부인해버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옷을 딱 만들어 입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3번 딱 부인하는 순간에 다 벗겨져 가지고 정말 수치스러운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율법의 옷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 너는 십자가 앞에 가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의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이제 네 안에 들어와서 너의 생명이 되어서 내가 살아줄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사니까 베드로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살 때는 자기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기가 나타났죠. 근데 그게 결국은 부끄러운 자아였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베드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율법 이런저런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몽학선생은 종이잖아요. 종이고 우리는 뭐죠? 아들이죠. 아들은 종 위에 있어요. 근데 아들이 율법 위에 있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사느냐? 아니에요. 율법보다 더 나은 삶을 삽니다. 더 나은 삶. 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다고 해서 율법 아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버렸지만 율법 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율법을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다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없다. 그 개판으로 산다. 이게 무율법자가 있고. 무율법주의자인데 성령으로 살면 율법 이상의 율법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게 이제 무율법이 아니라 초율법이죠. 초율법. 무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초율법. 그리스도인은 이 무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있죠.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다른 것으로.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산다. 생명으로 살고 성령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는 초율법이죠. 자, 무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초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이제 율법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은 이제 율법 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메인 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 율법보다 더 나은 삶을 사니까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가 있어요. 예. 이거 모든 사람은 다 초등학교를 나와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나와서 이제 대학교 다니면은 뭐 이제 초등학교가 필요 없죠. 근데 대학교 다니면은 초등학교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학교만 다니면은 대학교만 졸업할 정도가 되면 초등학교 하나도 안 배워도 괜찮아요. 왜? 초등학교 필요 없어요. 왜? 대학교 안에 초등학교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말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너무 수준이 낮아요. 율법은 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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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으로 그죠? 선은 선으로 이게 다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대방이 내게 탁 때려가 눈 하나를 실명시켰어. 근데 율법은 뭐냐면 니도 상대방의 눈을 한번 탁 집어가지고 눈 하나만 상해를 입히면 율법은 통과! 이렇게 통과해요. 율법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때요? 율법 이상을 가리키죠. 이 오른 눈을 빼면 왼 눈까지 뽑아줘라. 이거는 율법 이상이잖아요. 근데 율법 이상은 누가 살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맥백이 이런 말을 써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는 삶이다.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른 눈을 뺐는데 왼 눈까지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예.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들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아들이 되었잖아요. 너무 쉽단 말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 자, 그리스도 안으로 죽고 부활하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게 뭐죠? 예복을 입은 자라면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어디 들어가겠어요? 천국에 당연히 안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안 누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라는 거죠. 자아의 죽음도 저절로 나타나고 이제는 새 생명도 저절로 나타나는 존재가 됐다. 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뭐 율법을 지키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유대인은 율법이 있죠. 헬라인 율법이 없죠. 누가 더 하나님을 닮겠어요? 율법대로 사는 유대인이 하나님 더 닮았었고, 헬라인은 율법도 모르니까 아니 개판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나 율법을 안 지키는 자나 매 하나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더 거룩하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덜 거룩하냐? 아니에요. 네. 율법에 의해서 거룩이냐 불결이 부정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나 똑같이 의롭고 똑같이 거룩하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다 하나다 말입니다. 예?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자꾸 따지는 거예요. 미국이냐 중국 편을 들 거냐 미국 편을 들 거냐 막 따지는 것도 다 웃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예? 국적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종이나 자주자나 로마 시대에 종과 자유인은 엄청난 계급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종도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고 주인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고 종이나 자유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뭐로 만나요? 종과 주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걸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예요. 로마 시대에 종과 주인이 같이 교회에 들어왔어. 근데 둘 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를 내놓는 게 아니라 주인도 죽었고 종도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산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형제요. 노예와 주인이 같이 만나서 형제님. 이게 뭐죠? 엄청난 사회 변혁이. 음. 자, 뭐 예의나 뭐 그다음에 사회의 규범이나 이거를요 복음이 다 깨뜨려 버려요. 조선시대 뭐 유교 양반 상놈 이게 어디 있어요? 양반이나 상놈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목사나 성도냐, 목사냐 교인이냐,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 거죠. 대신학자냐, 초신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예요. 왜? 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남자나 여자 없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이에요. 교회가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 된다. 응?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말은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응? 대전제는 뭐냐면 대전제, 복음의 전제 아래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응? 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없이 하나다 그러잖아요. 높낮이가 전혀 없다는. 응? 왜? 남자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자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대전제가 된 가운데서 그다음에 예, 우리가 몸을 입고 남자라는 몸을 입고 여자라는 몸을 입고 종이라는 몸을 입고 자유자라는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전제 아래서 응? 종이 주인한테 야, 야, 니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야, 우리 하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이 야, 나나 주인이나 똑같네.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 근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는 예? 내,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내 권리를. 음. 아,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은데, 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기꺼이 남을 섬기는 그리스도라는.
자유도 누리지만은 내가 사회적으로 보면 종이고 우리 주인은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지만은 내가 이 사회적인 지위 안에서는 야, 같은 형제인, 같은 하나인 저 주인을 내가 응? 더 잘 섬기고 싶다. 나 저 형제의 더 종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이 나오는 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이게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가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까 복음의 어느 부분까지 왔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전부 다 복음을 뭐 예수 믿고 뭐 죄사함 받고 천당 가나 지옥 가나 요까지만 딱 이야기해 놓고 그 뒤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복음이 얼마나 이 폭넓은지 복음의 전체 그림을 잘 모르거든. 예. 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남자가 여자가 없이 하나다. 이것도 중요하고 뒤에 가면은 응?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야. 하나라 했다가 왜 나누냐 말이야.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라 했다가 왜 나누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복음을 풍성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교황이나 교황이나 초신자나 매 한 가지잖아요.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 대전제가 더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를 가려내는 것보다 종과 주인을 가려내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를 가려내는 것보다 안 가리고 하나라 하는 것이 복음의 대전제. 왜?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네. 이걸 먼저 확실하게 누리셔야 돼요. 못을 박아야 돼요.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했죠. 유대인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 없이 곧바로 불신자가 헬라인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율법 없이도 할례 없이도 바로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응? 아브라함이 왜 그래요? 아브라함도 율법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후에 430 이후에 생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면 우리도 율법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요셉이죠. 응? 장자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죠. 응? 유업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예.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끝부분까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